네, 오늘은 소견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어떤 인물이 단순히 선한 역 또는 악한 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사정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캐릭터에게 입체성이 더해지면 그 인물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거나 그 인물과 공감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착한 나무꾼이 어느 날 실수로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리자 좀 성경적이진 않지만 산신령이 나타나서 착하게 대답을 잘했더니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엔 두 번째 나무꾼이 올라가서 이렇게 풍덩 쇠도끼를 던져 넣은 거예요. 또 산신령이 나타났을 때 금도끼도 내 겁니다, 은도끼도 내 겁니다 라고 하자 이런 고약한 녀석 하면서 쇠도끼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직한 사람은 잘 되는구나, 두 번째 나무꾼은 정직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무꾼에게 우리가 입체성을 더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두 번째 나무꾼에게 하나밖에 없는 작은 딸이 있다면, 아장아장 걸으면서 이제 막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는 그 귀한 딸이 있는데, 그런데 그 딸이 그만 병에 걸린 거예요. 약을 지어서 먹여야 하는데 진료비도 없고 약값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첫 번째 나무꾼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렇다면 사실 두 번째 나무꾼이 올라가서 거짓말을 한 것은 절박하고 또 떨리는 긴장감으로 저 금도끼와 은도끼가 내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입체성이라면 두 번째 나무꾼은 단순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긴 했으되 꽤 절박하고 또 딱한 사람이고, 그의 거짓말에는 한편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물에게 입체성을 불어넣는 것은 그 인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몰입하게 되는 기반이 됩니다.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물에 대한 어떤 입체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저희는 마지막으로 기드온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단조롭게 생각을 하면, 기드온은 마지막에 욕심이 많았어, 그래서 그 끝이 안 좋았던 거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과 보석을 많이 모으는 탐욕이 기드온에게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아내를 많이 두는 장면들, 아들을 많이 두는 장면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그게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로 결국 끝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드온이 정말 잘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좀 탐심을 부려서 그 끝이 안 좋았던 거구나,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기억하신다면, 성경이 과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그런 도덕적인 결말을 주고자 하는 책일까 생각할 때에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이 관점으로 저희는 오늘 기드온을 입체적으로 이해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입체적인 믿음과 능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그런 의미로 기드온의 삶을 한번 입체적으로 돌아볼까요? 기드온은 한평생 단순하게 착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하다기보다는 어딘가 헷갈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듣고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기드온이 과연 믿음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일어나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보면 야, 참 그 용기가 대단하다, 순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양털을 놓고 하나님께 2번이나 시험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게 믿겠다는 건지 안 믿겠다는 건지 헷갈려 보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는 마지막까지 어떤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는 아주 선하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탄생한 영웅, 드디어 나타난 구원자 기드온에게 사사 이상의 대우를, 전쟁 영웅 이상의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과 그의 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를 권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제안이고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꽤 크기도 한데, 그러나 동시에 기드온 개인적으로서도 이것은 굉장히 근사한 그런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드온의 승리 이후에 기드온의 체면을 깎아내렸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를 칭송하고 그를 대접해 주기는커녕 왜 우리는 그 자리에 안 불렀니? 핀잔을 주고 우리는 일하기 싫어, 우리에게 일 시키지 마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와 편의만을 생각했던 그런 숫꽃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 되면 저 치사한 인간들 위에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말이죠.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너희를 구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멋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리더의 모습입니까?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그야말로 완벽한 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이 선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31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서 이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적혀 있는 히브리 원어로 아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비, 멜렉 합치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기드온이 지어줬습니다. 누구에게 지어줬습니까? 기드온의 아들에게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누가 왕이라는 뜻일까요? 기드온이 왕이라는 뜻이죠. 기드온은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 나는 너희의 왕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뒤에 가서는 음흉하게 나야말로 왕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거절하지만 뒤에서는 왕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 기드온이 단순히 겸손한 것은 아니었구나, 기드온이 겸손한 것 같았지만 그런데 음흉한 이면이 있었구나, 선한 듯한 악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기드온의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눠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과 악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이 기드온의 입체성은 에봇을 만드는 장면에서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에봇을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자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로 던지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다음 구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기드온이 금을 많이 모았구나, 기드온이 또 에봇을 만들었구나, 사치와 탐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에봇을 그러나 기도는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깊은 묵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예복 중에서 가슴팍에 두르는 아주 화려한 피스입니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만드는 것에 더해서 금판이 있고요. 이 금판에는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어서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피스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에봇을 흰 세마포 위에다가 입으니까 훨씬 더 화려해 보이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 에봇을 심지어 무엇으로 오늘 만들었대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멋진 에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은 그러면 그것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었고요, 아론의 자손도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만한 이유가 딱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드온은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그동안 기드온이 보여줬던 기드온의 성격과 기드온의 양털 기도 사건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기드온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여지는 기도 응답을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진짜로 나 부른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맞아요?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로 나를 미디안과 싸우라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부르신 거 맞아요? 양털에 이슬 있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바닥에만 이슬 있게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그럼 도대체 에봇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을 때에 이 에봇에 한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림 그리고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세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뭐냐면요,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도구였는데 아마 공깃돌처럼 생긴 그런 도구였을 것이다 라고 다른 성경을 참조하면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이 에봇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때 함께 에봇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이것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께 물었던 거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에봇과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도 기드온이 에봇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이 동기에 대해서 이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여지는 응답을 받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기드온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로 우리가 돌아올 때에 기드온은 금이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원해서 에봇을 만들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은 단순히 탐욕적인 인물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알고 싶어하는
신앙인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니, 그래서 기드온은 도대체 착한 사람인 거야, 나쁜 사람인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뜻 정의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 기드온의 입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이 말하는 기드온의 입체성, 기드온의 캐릭터는 그는 소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마지막에 탐욕을 부려서 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교만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그 음성을 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방법이 자기의 소견이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낼 때에 단순한 그 탐욕과 나쁜 열매가 아니라 기드온이 나타냈었던 입체성과 소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제 드디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간을 이해하려 할 때도 입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깊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놓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입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는데 자기 소견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양털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런 기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탐심으로 끝을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동시에 어쩌면 나도 그러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그동안 어떤 책이라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까? 출애굽, 그 구원을 얻은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끝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책. 그러므로 우리 오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입체성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분명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했을 거예요. 인정하니까 내가 왕을 안 하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에봇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가, 그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강하신 거 내가 경험했어, 하나님의 단편을 인식하는 데에서만 그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왜 작은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입체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왕이다, 아비멜렉이라고 은밀하게 말하는 오만한 자로 기드온이 존재했던 게 아닐까. 하나님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멈추니까 에봇을 의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라건대 우리는 결코 주 예수와 그 예수의 복음의 입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교회 안 빠졌어. 나 세례 받았어. 나 교회에서 잘 섬기고 봉사도 해.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하셨지. 맞아, 하나님 좋은 분이야. 동의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이죠. 나는 기도원처럼 되고 싶지는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습관적으로만, 단순한 사실로만 믿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또 감사하게도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입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약속을 상속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장면이 에베소서 3장에 드러나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한 가지를 이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구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엇 알기를 구한다고요?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요. 복음의 입체성을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입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체성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나는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렇다면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것은 또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입체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 길이가, 높이와 깊이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욱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소견과 사람의 입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체성, 곧 복음의 능력과 그 충만하심,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라기는 이 복음의 입체성,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길게, 더욱 넓게, 더욱 높고 더욱 깊게 이해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입체적인 충만함,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어떻게 누리고 가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나 사사기의 기드온도 하나님 더욱 알기를, 그래서 능력의 사람 되기를 안 원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러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그런 큰 용사도 결국은 소견의 사람이 되어 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능력의 사람으로 신앙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먼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피조물이 그 피조물의 이해와 생각으로 저 크신 창조자를 능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그 구원을 믿는 믿음 역시 선물이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입체적인 이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복음을 더 넓게, 더 깊게, 더 길게, 더 높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탐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믿어서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 1000년이 지나도 사람은 다 측량하지 못할 주의 그 크신 사랑을, 또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때로는 한 걸음씩, 때로는 나의 삶에서 한 순간씩, 한 사건씩, 한 알음씩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체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나의 소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는 복음으로 충만한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순간에 이 시편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51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성령,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모두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이 충만함을 구하는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끝맺는데요.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이것도 함께 읽을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능력과 알게 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